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가뭄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감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자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배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주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속에 악을 품고 있는 것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여러분, 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치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듯이 말이지. 결국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병들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을 계속 품고 있어야 말이지. 또한 아무리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런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이나 분, 탐욕이 속에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반대로 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이지요. 물론 이럴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대로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야 할 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은 이렇게 막 사람 만나고 다니고 사거리로 나가고, 외쳐야 할 때 또 혹시 골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는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을 때와 일어설 때를 분별하고, 골방에 들어갈 때와 사거리에서 외칠 때, 일할 때와 쉴 때, 그리고 말할 때와 잠잠할 때 말이지요. 그래야 때를 따라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을 죄를 폭로한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중보인 것이지. 그 중보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왜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도 여전히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크게 찬양을 드리고 매 새벽마다 부르짖는데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식구들은 아니겠지만 말이지요. 왜 그렇겠어요? 속에 죄와 악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숨은 죄를 이사야에게 알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질함으로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가려야 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라는 것 아십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이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황금률 아닙니까? 너희가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고, 너희가 진정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 말이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같은 말을 했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 아닌가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산 제물은 내가 죽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내 의가 살아서 내 자랑이 나올 때 아무리 크게 찬송하고 아무리 크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풍조는요, 이 세대 풍조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PR, 자기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SNS가 대세인 것 아니겠어요? 페이스북이다, 인스타그램이다, 틱톡이다, 유튜브다 하면서 말이지. 전부 자기 자랑, 자기 PR 일색 아니던가요? 그거 보면 못난 사람 누가 있던가요? 전부 얼굴도 다 떠두고치고 다 포르쉐하고 다 각도를 맞춰 키 작으면서 키 크게 하고 전부 그런 것만 올리지 않던가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것 아니었던가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원을 알고 그 원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사야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를 박해했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악을 떠나면 칭찬해야 할 텐데 말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모두가 그 당시 치우쳐 있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썰어버리면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 구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이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첫째, 갑옷은 전쟁을 위한 것이요, 속옷과 겉옷은 언제 입습니까? 제사장이 오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 의복을 갖추어 입는 것 말이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전쟁을 위한 것. 우리는 같은 모습을 성도의 영적 무장을 다룬 에베소서에서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의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군인의 무장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갑옷과 이것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란 거예요? 힘으로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제사로 싸우는 전쟁,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전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장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인생들을 메고 있는 모든 사슬과 멍에들을 끊기 위해서 말이지. 물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커맨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의 개선행전에 함께 참여하고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누구죠? 바로 죄의 자리를 떠나는 자인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이긴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탈취물을 나눈다는 말이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각종 병자들이나 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겨 구원을 이루셨으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숨기며 고집부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스스로를 속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승리를 맛보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절금과 안식에 이 탈취물을 나누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구원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친히 구원자 되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프레이들의 승리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청에 이제는 아멘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한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맛보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속에 악이나 죄가 보이거든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 복음 앞에 서므로 이런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